주중 사역을 아기학교, 태교학교, 마더와이즈 이렇게 3월부터 5월 말까지 12주 동안 순차적으로 그리고 동시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5월 말에 주중 사역이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6월은 7월 첫 주에 있는 우리 여름 성경학교에 올인하면서 선생님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교사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한 선생님을 만나서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을 할 때 기도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에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엄청 뜻밖의 기도 제목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선생님의 가족 상황을 정말 잘 알거든요. 장성한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작년에 결혼해서 아직 손주가 없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정말 직장이 시급한 상황이지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 수술하셔서 건강에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기도 제목을 말씀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저 목사님, 교회 봉사 온전히 하고 싶습니다. 제가요, 지금은 가정 상황이 좋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가정 상황이 좀 좋아지면 제가 온전히 교회 봉사를 하는 게 기도 제목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먹고 사는 문제 고민하는 거 비단 이 선생님 한 분뿐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매일매일의 고민이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영리아 유치부 선생님들은 사랑이 많으셔서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기도 제목을 많이 주십니다. 목사님, 저 어린이집 하는데 우리 원아들 다 모집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들 다음 주에 원서 넣고 면접 보는데 꼭 면접에 합격해서 직장 얻게 해주세요. 저 지난달부터 3달 동안 임금 못 받았는데 그 임금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 기도 제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먹고 사는 문제이지요. 여러분들 그 소원, 고민들이 세계 평화입니까? 세계 평화 좋지요. 중동 지역의 전쟁 종식 선언? 좋지요. 지난 주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만나니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우리 마음에 통일에 대한 염원 누구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망하고 소원하는 것들은 거창한 것들이 아닙니다.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빵의 문제, 생존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인 것이지요. 그러면 이런 빵의 문제, 생존의 문제, 이 앞에서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빵의 문제에 대해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시험의 의미는 무엇이고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시험하는지,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지 오늘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들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설교 시간이 아니고 성경 공부 시간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밑줄 긋고 동그라미 치라고 하고 싶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때, 성령, 시험, 광야, 이 정도의 단어가 되겠지요. 그러면 먼저 예수님께서는 언제 시험을 당하셨습니까? 언제? 1절 처음이 엄청 중요하죠. 언제입니까? 그때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신 그때입니다. 그때는 언제냐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때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사 여러분, 시험을
당하실 때 하나님이 없어서 시험을 당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을 당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강력하게 그 경험하고 내가 누구인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그때에도 우리는 시험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시험 당하고 있을 때 내가 믿음이 없어서 시험 당하나? 하나님께서 없으시나?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 잘 못해서 벌 받고 있는 것인가? 라는 자책이나 하나님이 없어서 시험 받는다는 그런 생각은 접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좀 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그때의 다음입니다. 그때에 누가?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만 시험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당하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오나요? 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께서도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차이는 있죠.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이기시고 죄가 없으시로되 우리는 그 시험에 넘어집니다. 죄를 짓는 거지요. 오늘 우리 예배전 찬양처럼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실수하고 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시험을 당하시지만 예수님은 말씀 붙들고 이기십니다. 원하옵건대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넘어져서 죄짓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그 시험을 이기시며 시험 당할 때 벌떡벌떡 일어서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언제 누구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는지 성령에게 이끌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노라면 시험 당하지요. 누구나 예외 없이 시험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우리가 누구인지 몰라 헤매일 때가 아니고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교사로 내 정체성이 분명할 때도 시험을 당합니다. 하지만 원하옵기는 이왕 시험을 당하는 거라면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을 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요, 성령에게 이끌려 이 뜻은 곧 하나님 안에서의 시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왕 시험을 당하는 거라면, 우리가 연단받고 단련받는 시험을 늘 당하는 거라면, 우리 인생이 광야를 경험하는 시험이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의 이끌려 시험을 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시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그 시험 가운데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시험 받는 인생,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안에서 그 쓰디쓴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시험, 그 시험의 의미가 뭔지 1절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넘어지고 잡아뜨리는 그 사단의 시험의 전략,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고 시험하는지 알아야 되지요. 지피지기. 자, 2,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 줄이신지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그때는 하나님을 강력하게 경험한 그때였지만 또 오늘 2절 말씀에 보니 예수님께서 밤낮으로 금식하고 줄이신 때였습니다. 배고프신 때였죠. 저는요, 하루 아니야 한 2끼만 굶어도 대낮인데 막 별이 보입니다. 그 별의 정도는 그 밤하늘에 그 폭죽이 터지듯이 정말 앉았다 일어나면 별이 막 보이고 내가 내 몸 안에 있는지 내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이 혼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그런데 하필 그때 시험하는 자가 와서 말하였다. 와, 기막힌 타이밍 아닙니까? 첫 번째 사단의 전략, 내가 만일.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선언받은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그 입증해봐. 사단은요, 예수님을 존재의 차원에서 입증의 차원으로 전락시키면서 네가 만일을 써서 시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네가 만일, 내가 만일이라는 것으로 시험하면 우리 안에 없던 것들이 막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의심입니다. 네가 만일이라고 우리를 시험하게 될 때 내 안에 없던 의심들이 막 작용하게 되는 거죠. 너 네 남편이 그렇게 교회 다니는 거 싫어하는데 너 만일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네 남편이 삐리리 하면 어떨래? 그 삐리리에는 엄청 많은 경우의 수가 있겠죠. 너 만일 그렇게 가족 캠프 한다고 1박 2일 휴가 냈다가 직장에서 미운 털 맡기면 어쩔 건데? 너 만일 그렇게 가르친다고 네 자식들 돌보지 않다가 네 자식들 엇나가면 어쩔 건데? 사단이 욥을 시험할 때도 이랬죠. 만일 재산이 없어지면, 건강을 잃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에게 만일이라는 의심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게 됩니다. 사단이 시험할 때는 만일을 붙여서 우리를 의심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게 합니다. 저는 사단의 유혹이 유혹이고 시험이어서 넘어가는 이유는 그 절반의 진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만일의 그 전제 조건은 절반의 진실인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 맞고, 내가 교사 맞고, 내가 교회 헌신하는 거 맞고, 내가 먹고 사는 거 너무 어려운 거 맞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런데 네가 만일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뒤에 반은 뭐예요? 일어나지도 않을 거짓을 썩는 거죠. 여러분, 내가 먹고 사는 거 힘든데 너 보이지 않는 하나님? 천국? 교회 봉사? 그게 뭐가 중요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만일이라는 시험은요, 사단이 주는 시험이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시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단의 전략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무 당연한 걸 가지고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넘어뜨리는 거죠. 배고픈데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만들어 먹는 게 뭐 나쁩니까? 생존의 문제 앞에서 그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거지요.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는 게 당연하고, 우리가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는 게 당연한 거죠. 이처럼 사단의 유혹이 유혹인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것은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신발, 너무 잘 맞는 신발을 신었습니다. 내가 신발을 신었는지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신발이 정말 작고 아니면 너무 크면 그 신발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불편하니까. 물고기가 물속에서는 물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물 밖에 나왔을 때 물이 없음을 인식하게 되는 거지요. 사단은요, 우리에게 자꾸 만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자꾸 의심하게 하고 생존의 문제로 시험하게 됩니다. 사실 생존의 문제 앞에 있는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겁니다 라고 하면 아멘이 쉽습니까? 배고파 죽겠는데, 내가 너무 먹고 살기 힘든데 고상한 말, 하나님 말씀 들이댄들 아멘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어려운 거지요. 만약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세요 그랬는데 아멘 하시는 분들, 할렐루야. 자, 이분들은 빵의 문제에 고민이 없는 거죠. 그럼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그 아멘 쉽게 하시는 분들에게 초대교회 사람들 자기 거 다 팔아서 교회에 냈습니다. 여러분들 거 다 팔아서 교회 바치십시오. 우와, 이런 우리 교회 벌써 봉헌했습니다. 찬송가 449장 4절에 보면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안 기뻐요. 내 거 다 드리라는데 기쁘십니까? 내가 받은 거 내 건데 다 드리라면 기쁘지 않아요. 복음은요,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죄 짓고 사는데 방해거리가 되거든요. 복음은 어렵습니다. 저는요, 말씀을 막 주문처럼 외우고 살 때가 진짜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으로 살아보겠다라는 처절한 몸부림 정도로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나를 막 미워하고 내가 무슨 잘못도 안 했는데 막 지적질하고 아니면 나를 막 너무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 용서가 쉽습니까? 용서가 안 돼요. 성경은, 복음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데 그 용서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 용서가 안 될 때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막 주문처럼 외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들 무거운 짐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지요. 그런데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 보고 예배하면 그 2%의 유한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면 그 짐은 그대로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제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막 이 말씀을 외웁니다. 그런데 그 짐이 가볍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 거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내 무거운 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되니 내 짐이 가벼워지는 거죠. 우리는요, 내 짐은 무겁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멍에 지라고 하면 지기 싫어요. 내 코가 석자인데 예수님 십자가 지고 그걸 따르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요, 내 무거운 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연합시키니까 내 짐이 가벼워졌습니다. 와,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하신 그 진리가 뭔지 알겠더라고요. 내 빵의 문제, 내 짐의 문제가 비로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연합되니 내 짐이 비로소 가벼워지고 내 빵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쉽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 참 어렵지요.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시험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느 때까지 시험만 당하겠습니까? 이겨야죠. 예수님처럼.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을까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한번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단의 시험에 이기셨습니다. 이 말씀의 모토가 되는 구약의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40년 내게 광야길을, 광야 나왔습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시험 나왔죠.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줄이게 한다라는 표현 나오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기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 2절의 주어가 뭘까요? 다시 한 번만 그 3절 좀 보여주실래요? 3절 보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앞에요, 잘렸네요. 그 앞에 주어가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말씀의 주어가 내게 만나를 먹이신 것은 이 주어인 거죠. 즉 만나를 먹이신 사건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온 거죠. 그럼 거슬러 올라가 봐야죠. 만나를 먹이신 사건이 무엇인지. 만나를 먹이신 사건은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 나왔을 때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왜? 배가 고파서. 생존의 문제가 앞에 있으니까 막 원망한 거죠.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의 기쁨보다 배고픔에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너네 배고파? 그래? 그럼 내가 줄게. 그 배고픈 거 해결해 줄게. 생존의 문제 해결해 줄게. 어떻게? 우와! 저기 만나가 있어요. 막 달려가서 만나를 주었어요. 이야, 여기도 만나가 있네? 저기도 만나가 있어요. 여러분, 저기에 만나가 있어요. 이게 아니고요, 입만 벌리면 만나가 비처럼 쏟아지게 만나를 주신 거죠.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생존의 문제, 만나의 문제, 먹을 것의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너네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준행하지 않나 내가 보겠다. 시험해 보겠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를 해결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떡만 주셨습니까? 만나만 주셨습니까? 물 줬죠, 고기 줬죠, 사사 줬죠, 왕 줬죠, 다 줬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우선순위, 떡의 문제, 빵의 문제 해결해 주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까요? 여름 캠프 하는데 요즘은 화두인데요, 저 영리학집은. 애들 해결해주고 직장 해결해주면 하나님 일 올인할 겁니까? 그게 우선순위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냐 이거지요. 아니죠. 또 다른 우선순위가 나오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는 것은 시험이 먼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거죠. 떡이 먼저 되는 거죠. 생존의 문제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니까. 생존의 문제는 너무나 강력하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거지요. 시험은, 유혹은 우선순위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떡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절대로. 그 생존의 문제, 떡의 문제, 빵의 문제 터부시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not but이 아니라 not only but also의 문제죠. 그러니까 떡도 중요하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떡이 우선순위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본질 그 자체이시죠. 하나님은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의 차원이 아니고 절대적인 비교 불가의 존재이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선순위가 그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 것이 아니었고 본질을 붙드시는 거였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그 방법은 우선순위가 아니라 본질을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본질입니다입니다. 우리의 삶이 누구를 위한 삶입니까? 하나님. 온전히 그를 즐거워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 아닙니까? 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2계명,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 말씀이 내가 첫 번째 신, 다른 잡신은 두 번째, 세 번째에 두세요. 자, 내가 가장 중요하고 자식, 돈 이런 것들 우상 세 번째, 네 번째에 두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너를 위하여 우상을 새기지 말라. 하나님은 어떤 것들의 비교 대상도 아니고 우선순위의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삶의 본질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본질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고식을, 그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면서 화려하게 신고식을 치르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신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 삶의 이유이고 우리 삶의 존재이고 우리 삶의 목적인 그 하나님 붙드셨기 때문에 사단의 시험에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을까요? 두 번째는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교회 교육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교육 개론에 보면 교회 교육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모든 사람이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와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는 것을 돕는다. 이게 기독교 교육의 목적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 교육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바로 세우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는 게 우리 선생님들이 하는 교회 교육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툴이 있습니다. 도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인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거지요. 아기학교 수료식을 하면요, 그날 어머니들에게 설문지를 나눠드립니다. 아주 구체적인 설문 조항이 앞뒤 빽빽합니다. 어떻게 아기학교를 오셨는지, 한 학기 만족하셨는지, 교육 환경, 간식은 어땠는지, 어머니들의 눈높이에서,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좋았는지, 무엇을 더 첨가하면 좋을 건지 여러 가지를 묻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좋았던 프로그램이 무엇입니까? 라는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이 설교 말씀. 네, 설교 말씀 찬양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거니까. 그 말씀은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줄 수 없는 거죠. 우리 엄마들도 우리 아이가 세상을 이기는 힘, 그것이 말씀인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기저귀 차고 돌아다니면서 이 아이들이 찬양하는 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죠. 아이들 흉내내는 게 아니고 목사님 말씀을 리텔링하고, 어떤 아이는 이런데요. 자,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엄마 기도하세요. 이렇게도 얘기한대요. 우리 아이들이 그 말씀을 흉내내고 찬양하고 엄마 대표기도 시키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들이 좋은 거죠. 아, 우리 아이에게 말씀이 들어가 있구나. 이런 맥락에서 우리 선생님들 정말 귀한 사역하고 계십니다. 아이들 말씀 가르치시잖아요. 그 말씀 살아내시잖아요. 그 말씀으로 본을 보이고 계시잖아요. 그 귀한 사명 주님 오실 때까지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를 둔 부모님들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우리 영유아 유치부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큐티로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동일한 본문으로 예수님이랑 나랑이라는 그 큐티집으로 엄마랑 같이 큐티하고 가정 예배 드립니다. 온 세대가 한 본문으로 매일매일 큐티하고 예배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자녀를 두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들이 문서 선교사가 되십시오. 그래서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말씀으로 가르치십시오. 왜냐? 그 말씀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창한 말씀 가지고 사단을 이기시지 않았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묵상하고 암기하고 그렇게 늘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신명기 6장, 8장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이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시험에 넘어집니까? 그 말씀이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체화시키지 못하고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에 넘어집니다. 오늘은 저희가 예수님께서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을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 두 번째, 세 번째 시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두 번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세 번째 시험, 하나님 오직 그 하나님만 섬기고 그 하나님만 받들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시험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유혹의 상황에서 붙드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당할 수 있죠. 누구나 당하는 시험입니다. 그 시험을 하나님 안에서 당하시고 사명자로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길 힘은 오직 하나님 말씀임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능력, 교사의 능력, 직분자의 능력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먹고 사는 문제로 시험에 빠질 때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험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영유아 유치부 선생님들, 청소년부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가르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시고 여름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가정과 자녀, 삶의 터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